오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5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랜 기다림 후에 불가능한 것 같았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이미 2번이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창세기 이 17장에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후에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2개의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는 사건이고요. 또 아비멜렉의 사건, 이 사라를 다시 누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본문의 저자는 이 이삭에 대한 이 예언과 이어지는 이 2개의 사건은 18장부터 20장에 이르기까지 꽤 긴 분량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삭의 출생은 사실 별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읽어본 7절 말씀이 전부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이것이 어떠한 느낌인가 하면요, 마치 이게 특별히 대단한 일이냐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은 그렇게 성경에서 호들갑을 떨며 야단을 한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담히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말씀하신 대로라는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이 내용이 3번이나 이 반복이 되면서 이삭의 이 출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사실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성취되는 일이,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우리말로 돌보다라고 번역된 내용이 이 원어를 살펴보면 방문하다, 찾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다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띄어져 있거든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년이라고 지금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 내용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이 생긴 당시의 모습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2절 말씀에 어떠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2절을 보면요. 노년의 아브라함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 여러분 이 당시 아브라함이 몇 세였습니까? 그렇죠. 100세였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내였던 사라의 나이는 몇 세였습니까? 90세였죠. 사라는 이미 폐경이 된 그런 신체를 가졌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18장 10절에 읽어본 그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삭을 주시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사라가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라가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18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가 들었는데 속으로 비웃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찾아오신 때가 언제입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웃었을 때에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라가 폐경이 되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90세에 찾아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셔서 그녀를 돌보셨습니다. 지금 사라의 모습이 어떠한 때입니까?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이죠. 그때에 지금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는 때입니다.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시간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았었던 아브라함도 실소를 했고 약속을 받았던 사라도 비웃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창세기 1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또한 보여주십시오. 앞에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하시는 일입니까? 말씀입니까? 스스로 포기한 상태가 되어 있는 그 시간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90세가 된 할머니 사라가 이삭을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병원에 가서 인공수정을 해서 지금 아이가 생긴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 생기기 위해서 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비웃는 모습까지 보였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뜻이지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깜빡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휘둘리는 모습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라에게도 나타나셨고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과 다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초조해지면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 같은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잘못된 모습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조바심을 내며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완전하게 완벽하게 계획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림이 있더라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머지않아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다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약속의 이 아들을 얻은 후에 대한 반응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게 되었는데 이때가 아브라함이 100세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보다 더 어려운 명령에 순종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할례입니다. 할례. 아브라함이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처럼 병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취도 없이 돌칼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어야 했던 때입니다. 여러분,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다른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된 아들에게 직접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 일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에 할례를 하는 것은 이 시내산의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은 태어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 할례를 자연스럽게 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순종의 모습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은 약속의 성취를 기다릴 때에도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약속이 성취된 이후에도 우리가 행해야 하는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생각보다 어려워지고 힘든 것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다른 예를 통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었던 시므온과 그리고 84세의 늙은 여선지자 안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둘이 이때 어떠한 상황이었었냐 하면요, 대다수 백성들이 이 로마의 이 압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계시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입속들을 챙기며 백성들을 외면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백성들은 또한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잊어가고 있었을 그럴 때에 이들은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영광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기다림의 결심으로 이들이 결실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직접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감사를 드리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 시므온의 고백이 누가복음 2장 29절과 3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29절 30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우리에게 행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경험을 했고 또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무엇을 기다리고 있으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아브라함의 반응에 이어서 사라의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비웃었던 사라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라가 기뻐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이삭이 태어나리라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라가 보였었던 웃음과는 다른 웃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음으로 반응을 했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정말 기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웃음은요, 사라만의 웃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삭의 출생은 그의 부부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금 기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경험하는 웃음은요, 그 기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모두 다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은 우연히 늦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가쁘게 기다리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도 숨가쁘게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영들은 우리가 이 기다림을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잊으셨다고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라고 하고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라고 속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과 다르다고 우리가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능력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매우 커다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다림의 믿음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방법에 실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결과를 낳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기다림이 힘에 겨울 때가 있더라도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와 같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죽었을 때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가 끝났다라고 다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시고 죽은 자들에게까지 생명을 불어 넣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말씀대로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도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의 삶의 구원을 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